하느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저는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요. 한국 영화는 거의 다 봅니다. 저 혼자만 보면 그게 무슨 공헌이 되겠습니까? 항상 주변 인물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또 청년부 설교 시간에 영화 소개도 하고 그 영화를 보면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막 엄청나게 무시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보게 만들지요. 소문을 많이 냅니다. 제가 본 한국 영화 중에 최고의 걸작을 꼽으라면요 수많은 수백 편을 보았지만 그 중에 최고의 걸작을 꼽으라면 저는 My Way라는 영화를 꼽습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시간에도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석하면 나의 길 그런 뜻이죠. 나의 길, My Way. 대충 그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제시대에 마라토너를 꿈꾸는 김준식이라는 조선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가족들은 일본 군인 집안에서 머슴살이를 하는데요, 그 주인집 일본인 아들 타츠오라고 하는데요, 타츠오 역시 마라토너입니다. 국적이 다른 두 청년이 라이벌이자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요, 타치오가 일본 군대에 장교로 입대를 하고 조선 청년 김준식은 징집을 당해서 같은 부대에 배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 청년은요, 이 김준식은 그 혹독한 전쟁터에서도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 전쟁터에서도 시간만 나면 뜁니다. 달리는 것이죠. 모두 다 잠든 그 한밤중에도 달리고요, 꼭두 새벽에도 달립니다. 운동장을 뛰지 못하면 막사를 100바퀴, 200바퀴를 뛰는 것입니다. 이 조선 청년에게 분개한 일본군 장교 타치오가요, 매질을 하면서 운동화를 불태워버리면서 굉장히 엄하게 호령합니다. 조센징 아나타와 덴노노의 시대하루. 일본 좀 된다, 그죠? 아나타와 덴노노의 시대하루.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너는 천황의 군인이다. 너는 천황의 군인이다. 일본군 군홧발에 짓밟히고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는데요, 너는 천황의 군인이다. 이 한마디에 이 김준식이가 눈을 딱 똑바로 뜹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요, 눈을 부라리면서 그 일본군 장교를 향해서 피먹은 말로 한마디 정확하게 말합니다. 와타시와 덴노 노헤 시대와 나이, 와타시와 조센노 마라토나 나리하루. 나는 일본 천황의 군인이 아니다. 나는 조선의 마라토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시간 반 동안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2시간 반 동안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요, 이 청년 김준식이가 천황의 군인이냐 아니면 이 청년이 조선의 마라토너인가. 2시간 반 동안 이 영화는 이 한마디 물음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본군 장교였던 이 하치오와 조선 청년 김준식이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러시아 군복을 입었다가 또 독일로 끌려갔다가 막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프랑스 노르망디까지 갑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독일군으로 참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르망디 광활한 해변에서 또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달리는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느저분하게 누워있을 때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해변을 왔다 갔다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조선 청년 김준식이지요. 전쟁터에 사는 것만 해도 피곤한데 왜 그리 뛰느냐,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너 뭐하냐, 그렇게 물으면요, 이 청년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선의 마라토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이 조선 청년이 연합군의 포격에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이 김준식의 죽음에 그 영화를 보던 모든 관객들은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참 비극적이다. 이 청년이 죽었으니까 이제 꿈도 사라졌구나. 결국 너는 마라토너의 삶을 살지 못하고 너는 마라토너가 아니었는가 보다. 결국 이국 땅에서 남의 나라 군인으로 살다가 죽는구나. 너는 역시 군인이었구나. 청년의 죽음에 아쉬움을 남기고 스크린이 블랙 오프, 깜깜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다시 화면이 환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요, 올림픽 마라톤에서 열광하는 군중의 모습이 보입니다. 와 하면서 막 열광합니다. 그때 화면은 달리는 한 청년을 크게 잡아내는데요, 그 청년이 힘을 다해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마라톤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뒤에 이름을 보니까 김준식, 죽은 바로 그 청년인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전쟁터를 누비던 그 청년 타치오가 이 김준식의 이름을 달고 그가 그 꿈을 가지고 달려서 금메달을 딴 것이죠. 여러분,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조선인 청년은 마라토너였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끊어져도 비록 그 자리에 죽을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그 뼈에 사무친 정체성,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죽어서도 그 꿈은 이루어지고 죽어서도 그는 그라는 거지요. 그는 마라토너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식민지가 되고 가난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신세지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 장엄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바로 그 정체성,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도시락 배달을 왔습니다. 도시락 배달 왔는데 정말 한심하게도요,
너무너무 무기력해져 버린 이스라엘 군대를 봅니다. 마치 주인의 발길에 걷어차여서 깨갱거리면서 마루 밑에 숨어버린 그 똥개처럼 막 깨갱거리면서 나오지 못하면서 벌벌벌 떠는 그저 그냥 오줌을 지리는 그 못난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잠시 후에 2m 70이나 되는 거인이 창을 휘휘 돌리면서 나와서 욕을 하는데요. 너희들이 무슨 똥개냐? 왜 바위 위에 숨냐? 한번 나와봐라. 너희 하나님 뭐하냐? 너희 하나님 주무시냐? 너희 하나님 오늘 소풍 가서 너희 안 도와주시더냐?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욕을 했겠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욕을 해대는데 며칠간 욕을 해댔다고요? 17장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욕을 많이 들으면요, 그 욕에 질리고 의욕이 사라져 버립니다. 욕에 쩔어버린 이스라엘 군대를 보십시오.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화살 한 번 쏘지 못하고 창 한 번 던지지 못하고 이미 전쟁에서 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남자들이 고작 그 덩치 큰 사람 한 사람의 허세에 눌려서 그 사기꾼이 40일 동안 교육한 대로, 40일 동안 그 사기꾼이 의도한 대로, 40일 동안 그 사기꾼이 정의한 대로 무력한 못난이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남성 여러분, 우리 남자 여러분, 초딩 시절에 좀 싸워봤죠? 저도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이 싸웠는데요. 내가 저 친구를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확신 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선빵을 날려버립니다. 코를 딱 때립니다. 내가 반드시 저 친구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이 들면요, 바로 선빵을 날리고 코피를 터주고 항복을 받아내고 빨리 그 전쟁을 끝을 냅니다. 반대로요, 이게 뭔지 이길 듯 질 듯 내가 이길 수는 있겠는데 나에게도 피해가 크겠다, 나도 코피 2개 터지겠다, 이 안에 부러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손은 딱 멱살을 잡고요, 한 손은 딱 주먹을 쥐지만 선빵을 못 날리지요. 그리고 입으로 쪼아댑니다. 붙어볼래? 요거 막 까부지 마라.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입으로 쪼는데 상대방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괜찮은데요, 이게 상대도 막 죽어볼래? 한번 싸워볼래? 막 이렇게 하면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하죠? 허세를 떨지요. 내가 태권도 2단이야. 우리 아버지 면장이야. 우리 삼촌은 경찰이다. 속은 마음은 뭐죠? 누가 좀 빨리 안 말려주나, 빨리 말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 왔지요. 전쟁의 공격자는 군량미도 문제가 있고 날씨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이 최선의 작전입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군사를 몰고 이스라엘 진영 속으로 돌파해 들어와야지요. 왜 공격군이 40일 동안 한 사람 보내서 입으로 쪼아댑니까? 그건요, 전면전 해가지고는 지금 확실하게 이길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면전으로 확실하게 밀어붙일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기가 꺾이도록 40일 동안 욕을 하고 빈정거리고 사람을 혐오스럽게 욕을 하고 빈정거리고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내 욕대로, 내 말대로 못난 인간, 천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심리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교육의 힘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존경하는 골리앗 과외 선생님께서 이제 과외를 하시는데요, 욕으로 과외를 하시죠. 40일 동안 욕을 하는데 이 과외 선생님이 정해준 대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 선생님이 교육한 대로 그대로 교육받고 그대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여러분, 키 크면 창이 안 뚫립니까? 키 크면 화살이 안 뚫고 지나갑니까?
그런데 화살 하나 당길 수 없는 이 욕설에 중독되니까요, 화살을 당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벌벌 떨려서 창을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욕설 중독증 환자, 전신 무기력증에 빠진 환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선생님의 40일 아침 수업, 저녁 보충 수업에 유일하게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지요. 다윗이 지각했습니다. 며칠 지각합니까? 39일 지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40일 동안 보충 수업 아침 저녁으로 다 받았는데, 이 교육이 안 된 이 다윗이 이게 상황 파악을 못하고요, 정신이 제대로 살아있으니까 유일하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갑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다윗이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특별한 반응이 아니죠. 하나님의 남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군대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야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보겠습니다. 이 정상적인 반응에 다윗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소년이다, 너는 소년이다. 뭐 영어로 하면 you are a boy, you are a boy지요. you are a boy, 너는 소년이다. 또 다윗의 이 나가겠다는 말에 형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형들은 이 다윗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요.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형들이 지금 다윗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양치기. 좀 죄송합니다, 영어로 할게요. You are a shepherd. You are a shepherd. 하여튼 알아들으십시오. You are a shepherd. 너는 양치기야. 양치기인데 니 뭐하냐? 양치기면 양이나 쳐야지. 양치기니까 양이나 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럼 골리앗은 어떻게 봅니까? 골리앗은 이 다윗을 향해서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사람이 둘러보았답니다. 왜 적군이 적을 뚫어지게 보아야지요? 왜 다윗을 둘러봅니까? 아마 너무 작아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요, 골리앗 허리도 미치지 못하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어이구야, 니 예쁘네. 뽀뽀나 한번 해줄까? 아가야, 저 좀 더 먹고 와라. You are a baby. 형은 다윗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은 이 다윗에게 You are a shepherd. 너는 양치기다. 사울은요, 너는 소년이다. You are a boy. 골리앗은요, 너는 애기다. You are a baby. 자, 성경 퀴즈 내겠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1번 양치기, 2번 소년, 3번 애기.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요, 너는 양치기다라는 말을 듣고 형님이 뭔데? 들어버서 집에 갈란다. 죽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보라. 그리고 집으로 갔다면 양을 치고 양고기 먹겠지요. 그러면 다윗은 양치기가 맞습니다. 너는 소년이다. 이 사울의 말에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분위기 파악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개 숙이고 돌아 나오면 다윗은 소년이 맞는 거예요. 너는 애기다. 저 좀 더 먹고 와라. 이 골리앗의 말에 물맷돌 버리고 내려놓고 형님 미안합니다. 다음에 봅시다. 그렇게 돌아 나오면 얘는 애기가 맞아요. 누가 내게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누가 내게 어떤 이름표를 붙여주든지 그 이름에 내가 반응하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강화라는 말 아십니까? 부정강화.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랑 참 친했습니다. 서로 친해서 칭찬도 하고, 그 친구도 교회 나가고 나도 예수 믿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 친구도 칭찬 많이 하고 나도 그 친구 칭찬 많이 하고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수학 시험을 쳤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저만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학 시험을 쳤는데 저보다 산수 시험 잘 친 거예요.
제가 그때 나누기를 조금 터졌던 것 같아요. 제가 틀린 거 보고요 막 깔깔거리면서 야, 니 바보네 그걸 틀리나. 근데 이 한마디가 가슴에 그대로 박혀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상인 때 전학을 가고 17년 만에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느냐면요, 그 친구가 은혜 받아서 신대원에 왔습니다. 대학원 신대원에 만났는데요, 너무 17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데요, 갑자기 머리에 확 스치면서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데요, 니 바보네 그걸 틀리라. 그 말이 탁 지나가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3년 동안 이 친구 얼굴만 보면 자꾸만 그 말이 생각나요. 니 바보네 그 말을 묵상하고 그 말을 상기하고 그 말이 막 나의 마음을 막 후벼 파고 그 말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졸업했지요. 졸업하고 13년 만에 올해 또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냐면 대구 경북 체육대회에 그게 왔더라고요. 너무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또 내 마음에 강하게 스치는 말이 한마디가 니 바보네 그걸 틀리나. 참 사람이 희한하지요. 그 친구가 저에게 니 바보라는 말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랑 저랑 정말 친했다니까요. 그 친구가 저에게 좋은 말 많이 했습니다. 저를 향해서 바보라는 말보다 훨씬 좋은 말 많이 하고요, 저는 또 그 친구 외에도 다른 분에게, 다른 이웃에게, 다른 동네 아저씨, 선생님에게 바보라는 말은 한두 번 들었고요, 천재다, 수재다, 니 대통령이다, 이런 말은 제가 천배 만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희한한 게 있지요. 긍정적인 첫마디, 니 천재네, 너 수재네, 야, 너 대단하다, 이 천마디 백마디 말에는 내 마음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라거나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단 한마디에 내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반응하고 오래 가는지요. 제가 10살 때 그렇게 들었던 너 바보네 그 한마디가 42살 20년도 훨씬 지난 지금까지 제 머리에 있고요, 그 친구 볼 때마다 생각난다니까요. 구미남교회 그 친구 볼 때마다. 여러분, 부정적인 단 한마디는 왜 내가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지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요, 1000년이 남고 10,000년이 가고 이 한마디의 원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내 행동이 강화되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내가 빠르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부정 강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인약한지요. 긍정적인 말, 긍정 강화는 너무너무 느립니다. 좋은 말, 하나님 말씀, 은혜, 굉장히 기쁜 말, 격려에는요, 나는 잘하지 않고 그 말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에는 얼마나 빠르게 효과가 대단하게 우리 마음을 후벼 파고 자라고 가시 은근키를 내고 숲을 이루는지요. 여러분, 부정 강화는 우리의 정서를 파괴하고요,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악한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심리전입니다. 골리앗의 부정적인 욕설을 40일 동안, 그 40일 아침 저녁 보충 수업에 고작 40일 동안 강의했는데요, 그거 40일 동안 강의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부터 육군참모총장까지, 장군까지, 이등병까지 전부 오염되고 물들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생쥐꼴이 되어버린 이 못난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정 강화로 붙여진 내 이름은 진짜 내 이름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묶고 내 손발을 묶고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에 악한 이름표를 가슴팍에 붙입니다. 그리고는 속이지요. 이게 너다고요. 이게 너다. You are a boy, you are a 세파트, you are a baby. 이게 너다. 너의 이름이다. 너는 세파트니까 세파트처럼 행동해라. 너는 악이니까 악이처럼 그렇게 찌질하게 행동하라.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요, 사탄이 교육하는 바라니까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악한 상황이, 환경이 내 가슴에 붙인 그 이름표가 정말 나 자신입니까? 김상조 바보, 김상조 망했다, 김 죽었다, 김 슬프다, 김 우울하다, 김 절망이다. 그들이 붙여준 그 이름표가 정말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이라고요? 천만에요. 가슴팍에 덕지덕지 붙여준 그 사탄이 붙여준 그 이름표를 찢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이름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신 그 이름이 진짜 내 이름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 너는 누구냐? 다윗은 이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45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랍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와 싸우겠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너 정도는 한 줌이라고, 너 정도는 한 방이라고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평생을 지켜준 자기 정체성이 있지요. 다윗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었습니까? 다윗 인생 이만큼 지지리도 복이 없고 지지리도 고통당한 그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둘람 굴에서도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온 백성과 온 나라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녀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아니면 결국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뻑이랄까요? 다윗의 자기뻑임이랄까요? 아니면 다윗의 위대한 자존감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정체감일까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거룩한 자존감을 놓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기가 말했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내가 말할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말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이다. 나는 찬양하는 인생이다. 이 분명한 자기 확신,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은 변하는 것입니다. 옆에 주위의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환경은 변하고 사람 마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마치 동풍 불다 서풍 불다 북풍 불다가 이리저리 나를 휘몰아 쳐대지만 다윗의 인생이 이리저리 휘몰아치지 않고 굳게 박힌 기둥처럼 꿋꿋하게 하느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게 무엇이라고요? 자기 정체성이라니까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 말에, 그 답에, 그 물음에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형제도 나를 못 잡아먹어서 어른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무슨 골리앗만 공격합니까? 형도 공격하고 왕도 공격하고 친구도 공격하고 정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앞으로 치고 뒤로 밀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진짜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나를 견디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소명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장엄한 정체성, 그것이 나를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해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지? 힘내. 바카스. 힘드시지요? 방법은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산화머니 30일 이자 면제. 그게 아닙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에 진짜 우리의 힘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아들이라. 너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분명한 정체성, 그것이 너를 살릴 것이라는 것이요. 분명한 정체성,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굳건히 하고 내 인생을 존귀한 소명의 자리로 이끌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시지요? 세상이 나의 가슴팍에 붙여주는 그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내 이름은 이미 그건 아닙니다. 진짜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가슴팍에 붙여주신 그것이 우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우리는 그의 시요, 우리는 그의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노래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시를 읊으시고 노래하신답니다. 나를 노래하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노래하시는 예수님, 주님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하나님의 노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며 행복해 하시며 춤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무슨 소리 해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 나를 뭐라고 부르든지 뭐 그런 거 마음 두지 마십시오. 항상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웅크러지게 만들고 못난이로 만들기 위해서 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못난이라고, 우리를 망했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신 그 이름, 나는 주님의 노래요, 나는 주님의 시요, 나는 하나님의 노래요, 나는 하나님의 시요, 김 하나님의 노래, 김 하나님의 시, 이것이 진짜 우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이 소중하고 예쁜 이름표 하나 달고 가십시오. 너무너무 예쁜 이름표 하나 달고 출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달아주신 이 소중한 이름표 달고 세상으로 나가서요, 너무너무 거친 욕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꽃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